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5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2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은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이런 일들을 쭉 할 수밖에 없고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내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 삶 속에 지금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느냐. 나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으면은 나는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겨가지고 그 생수의 강에서 헤엄치고 있는 사람. 내가 생수의 강에 완전히 잠겨있는 사람. 또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가는 사랑, 희락. 지난주 여기까지만 봤으니까요.
오늘 세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에 완전히 잠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이 육체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해바다 같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기고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 나를 통하여서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사랑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서 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이게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 누려지니까 뭔가를 더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실 것 다 계획에 놓으셨고 뭐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인데 우리의 관심은 오직 육체에 있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고 안 누려지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희락, 기쁨의 열매. 뭘 기뻐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쁨의 열매도 맺혀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기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썩어질 것들을 기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인생도 썩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썩어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썩어짐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기쁜 것 같은데 그게 다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화평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 중에서는 세 번째인데요. 화평. 화평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의 입에 잘 이렇게 안 오르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나 화평, 평화 같은 말입니다. 평화가 화평이고 화평이 평화고 원어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peace.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더 가깝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샬롬. 들어보셨습니까? 샬롬.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네. 샬롬.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화평이라는 말, 이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분리되었던 것이 합쳐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되어졌던 것이 합쳐진다. 확실하게 분리되어졌었는데 합쳐진 것,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사단의 것과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관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게 합쳐진 관계, 이게 화평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있었어요. 뭘로 분리가 되어져 있었느냐? 하나님과 원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으로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이 분리되어졌고, 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수 관계. 우리는 하나님 없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 관계, 이 분리된 관계를 하나로 합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관계, 원수 관계, 죄인된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화평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되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바로 화평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 하나님 떠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화평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이 바로 화평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원수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던 내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화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오갑니까? 사랑의 대화가 오갑니다. 화목한 관계, 화목한 가정 이야기하잖아요. 화평, 화목 같은 내용인데요. 화목한 가정,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구끼리 화목합니까? 화목은 뭘로 이루어져요? 대화로. 가정 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뭔가 갈등이 생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 또 어떤 관계가 되어져요? 화목의 관계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화목한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평한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의 열매, 사실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는 다시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로 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의 관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관계에도 나타납니다.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면은 형제와 이웃과도 당연히 화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화평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면서 사람과도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무조건 참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오래 참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전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할 것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니라 뭘 참으셨느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노아 시대, 다른 종교도 없습니다. 그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홍수를,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120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냥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이 시대 종말에 있을 그러한 예표로 이용이 되어집니다. 노아 때에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계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노아 시대, 노아의 방주로 들어올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노아 시대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예표되기도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 살아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를 기다리셨어요?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노아 시대 120년을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또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약속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다.
혹시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좀 오시옵소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이 사도 베드로후서 이 서신서를 쓸 때, 그때 내가 죽기 전에, 여기에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도 시대에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안 오셔요. 지금까지 안 오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주의 약속, 오신다고 해놓고, 다시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시느냐?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느냐? 왜 안 오시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더딘 것이 아니다.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뭐 하고 계셔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가지고 복음 못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지옥 가면 어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노아의 방주 때 120년을 참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고 계시느냐?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뭘 참고 기다리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를 향하여서는 내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뭐 하고 계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 오늘도 오실 수 있고 이 시간에도 재림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지 아니하시느냐? 왜 오시지 않나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복음 못 들었겠는데, 하나님 자녀 안 됐는데 예수님 오시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고, 오래 참으셨어요. 몇 년을 참으셨어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복음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또 내가 창세기 3장 속에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갈 때, 그때도 복음은 계속해서 들려졌는데, 교회 종소리는 계속해서 울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들려졌는데 너희나 믿어라. 그때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중입니다. 더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 더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오래 참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럽니다.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는데 그것으로 본을 삼고 너희들도 오래 참는 자가 되어져라. 오래 참음, 다른 말로 하면 인내 그러죠. 한자로는 인내. 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닥치는데요, 그 환난을 인내할 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환난을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인내하면서 이길 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것을 억제하면서 참는 것.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다, 뚜껑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었는데 육신적으로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든지 엄청난 손해를 입었어요. 나에게는 그것을 보복할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복을 하지 않고 참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음, 인내. 사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 나오는 영어가 히브리어 두나미스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이 권능입니다. 그만큼의 어떤 힘이 있어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뭐해라? 오래 참으라. 정말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최고의 권능, 최고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맺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 잘 안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는 것, 남을 깊이 사랑하여 가엾게 여기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쓰이는 그런 단어로는 인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한 절에다가 인자, 긍휼, 자비 다 나왔어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비로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자비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 진노를 무조건적으로 그치시고 무조건적으로 긍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방금 기도한 것처럼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을 도말해달라고, 맑게 씻어달라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사야 54장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을 잠시 버립니다. 잠시 동안 버리셨다 그래요. 그러나 잠시 버리시고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남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자기 백성을 버린 아내처럼 여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성경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잠시 버리는 것처럼 얼굴을 잠시 가리우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리우시는 거예요. 잠시 가리우시고 그를 다시 사랑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낸 것, 예수님 중풍병자 같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영적인 병도 육신적인 병도 치유해 줬는데 하나님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들어보셨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언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했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라 그럽니다.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이방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누구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쓴 내용이라서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앞에 의사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그러면은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어떻게 온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뭐같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원수 관계였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나와 원수 관계에 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용서가 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오늘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다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오래 참아야 되겠다, 자비의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은 이 열매들은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이미 이 열매를 우리 안에 맺혀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우리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고 또 참아지고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회바다 같은 현장이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달마다 열매 맺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까지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사실적으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셔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지금도 오래 참으시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재림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 자비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 받고 나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